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면, 정말 말 그대로 복음이 기쁜 소식, 좋은 것이라면 그 좋은 소식,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 전에 뭐부터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회개는 하지 않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미 욕망하던 것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회개는 하지 않고 살던 대로 더 열심히 살면서 내가 원래 바라던 그것을 이루어 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천국은 값어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의 행함이나 공적이 아니라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소위 이신칭의 교리를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전부인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은 선택사항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천국,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데 사회 정의, 공평,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보호해야 되는 생태계 보호, 또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말하면 좌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조직을 옹호해 주고 동성애 반대와 같은 기독교 교리에 부합되는 몇 가지 성경 교리만 옹호해 주면 아무리 거짓, 불법, 불의를 행하고 탐욕적인 정권이어도 무조건 지지한다,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의 모습은 매우 종교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종교 신뢰도 조사에 보면 2024년에 조사한 건데 지난 1월 5일에 발표되었어요. 불교는 52.9%, 종교 호감도입니다. 천주교는 48.5%, 원불교는 17.9%, 기독교는 고작 14.3%입니다. 물론 교회가 죄된 기준을 가진 세상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눈에 기독교가 자기보다도 더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집단 이기주의자로 비추어진다면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했으니 빛이 되어야 되는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랑 똑같네 라고 본다는 겁니다. 지금 보수 기독교회, 복음주의 기독교회 지도자들 중에는요, 하나님 너 까불지 마 라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이비 목사를 추종하고 또 점치고 우상을 숭배하는 권력자들과 결탁했으라도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내세와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의 교회 조직 지키려고 자신의 기득권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대단한 신앙을 가진 듯이 말하는데 뒤로 보면 다 돈 하면서 돈의 노예로 그냥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지만 왜곡된 복음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인 복음만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통 복음이 아니라 사이비 복음, 비복음, 심지어 반복음을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 10년간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되려고 힘써 왔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붙들림 받으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인생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어진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달라지고 달라진 교회 공동체 때문에 이웃과 사회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씩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온전한 복음, 부분적인 복음이 아니라 통전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계속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진실로 믿고 복음이 주는 그 기쁨, 복음이 말하는 그 참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한 번 더 큰 소리로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첫 절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굿뉴스. 무엇이 좋은 소식일까요? 원문에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단어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이고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똑같은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임직할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면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고, 말과 사역과 인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 주는 선지자,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왕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고, 은혜로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과 순종과 충성을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장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네가 바로에게 하는 말이죠,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라고 바로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9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도 이스라엘을 내보내주지 않자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가정마다 처음 난 것, 장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죠. 동시에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구원의 길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집집마다 곡소리가 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었던 이스라엘은 죽지 않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아버지, 아빠 부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기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직접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 보고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다시 확인할 것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것은 단순하게 이신칭의 교리 하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뭘까요? 믿음, 피스티스, 영어로는 faith라고 번역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faithful 하면 충성인데, 실제로 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충성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충성을 다했다, 신약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은 다 faithful로 되어 있고 다 또 피스토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피스티스는 믿음보다는 충성으로 해석해야 될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가 뭘 얻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은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왕 대신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서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은 구약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고 신약 시대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잘한 게 있어서 출애굽시켜줬습니까? 아니죠. 은혜로 그들을 긍휼을 베푸셔서 건져내시고,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방식을 구약 시대에 이미 제시하셨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율법과 성막과 각종 제사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였고, 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다 하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다는 차원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이시고 예수의 복음은 왜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수백 년간 아시리아, 그다음에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그리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외세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자기 민족을 풍요롭고 평화롭게 잘 살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좋은 소식, 복음이 될까요? 2절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표면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외친 것이 구약 예언의 선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나, 그리스도가 어떤 구원자로 오셨는가를 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노니, 이것은 출애굽기 23장 20절을 인용한 거예요. 출애굽기를 쓸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옛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미리 그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갈 길을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것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건데, 말라기서를 쓸 당시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다가 또 귀환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미리 길을 준비해 주셔서 옛 이스라엘이 집에 잘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3절에 이사야 말씀의 인용이 나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하는 큰 구원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 교만의 죄를 지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은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포로 기간이 끝나면 고국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터인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자들을 앞서 보내어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웠던 옛 이스라엘이 출애굽, 출바벨론 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그 길을 예비하신 것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왔고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출로마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웠지만 계속 실패하던 옛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자로 메시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 길을 예비했다고 했죠?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게 죄사함의 회개를 전파한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집트에서 탈출, 출애굽, 또 바벨론에서 탈출, 출바벨론, 어쩌면 지금 로마 압제에서 탈출하는 출로마,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참된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은 정치적 압박에서 건져내시고 질병에서 건져내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사죄를 선언해 주시면서 너는 이제 해방이다 라고 참된 자유를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구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가나안의 천국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은 어디서 건져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구원이 참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으면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을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계세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을 알려주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한다면 어떤 기쁨이 충만해야 될까요? 병 낫고 돈 문제 해결되는 기쁨일까요? 남들보다 더 넉넉하게 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는 기쁨일까요? 복음이 기쁜 이유가 고작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순간의 기쁨일 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430년간 노예 생활을 마치고 6월절 예식 치르고 애굽 빠져나올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조금 가다가 홍해기가 딱 막히니까 우리를 물에 다 수장시킬 거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느냐 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홍해가 갈라지니까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또 조금 걷다가 물이 없으니까, 물 없다고 불평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또 막 좋아했어요. 또 조금 지나니까 배고프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만나를 내려주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하고 막 기뻐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또 똑같은 식물 지겹다,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한다 하고도 불평했어요. 왜 고기는 안 주냐?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을 때 좋았다. 그랬더니 또 메추라기를 비처럼 내려주셨어요. 고기 줬더니 좀 있다가는 양념 없냐? 파와 부추와 마늘 같은 양념은 없냐고. 출애굽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불평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불평하고 기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들을 신의 산으로 데려가셔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건져내었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너희들은 이제 이 율법대로 살아야 돼 하고 율법을 기준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지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으로 주신 것이 바로 제사법이었고, 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이 성막 제도였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원래부터 광야에 가서 희생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출발할 때도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출발하게 하셨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속죄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제사 제도를 알려주시고,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는지 성막 제도를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육신의 배부름과 편안함만이 아니라 죄 사함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것이 참 기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계속 들었어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그럼 팔레스타인 지역, 사막 지역, 그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겠어요? 농사하기 좋은 땅이려면 차라리 우리나라가 훨씬 더 낫습니다. 브라질 같은 데 가보면은요, 지하 자원, 산림 자원, 해산 자원이 풍부하고 비도 잘 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가나안 땅보다 살기 좋은 땅은 수두룩합니다. 근데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자연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땅이고, 또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율법과 성막 제도를 알려주시면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고,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삶이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힘과 군사력으로 잘 살고 있던 사람 쫓아내고 땅을 넓게 차지하라, 군사적 정복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죄가 목에까지 차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죄를 몰아내게 하시고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려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잊었기 때문에 구원받고도 기쁨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부름받고도 기뻐하지 못했던 것은요, 자기들이 선택받았던 목적이 자기들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닌데 복의 통로가 되라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지 않고 복을 움켜쥐고 우리만 특별한 민족이다 하는 쓸데없는 자부심을 가지다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긴 이유는 우상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죄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섬긴 거니까 결국은 자기를 섬긴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부모를 멸시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부당한 재판을 일삼고 가난한 자 멸시하고 힘을 추구하고 힘으로 남을 제압해서 높은 자리에 가면 복받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을 더 따르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소위 배타적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사명 일타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자기 예배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한 하나님의 옛 아들 옛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는 천국에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는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욕구를 다 채워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잘못된 죄와 탐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충성하고픈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주는 일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영원한 기쁨으로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고 그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교회는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사죄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기쁨이 넘칠 겁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뿐만 아니라 또 허물 없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한 가족된 기쁨이 넘칠 겁니다. 우리만 한 가족이 아니라 장차 우리의 가족이 될 예배당 밖에 있는 불신자들,
그들을 언제든지 환대하는 기쁨, 나그네를 영접하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천국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하려고 이 땅에서 주님 나라를 추구하며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음이 주시는 이 참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어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기적, 표적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표적은 복음을 보여주는 통로일 뿐이에요. 성탄새벽 천사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 탄생한 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구주요 주님이라는 표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뭐가 표적이라고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아기 예수가 바로 온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요, 온 인류를 주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라는 표시라는 겁니다. 세상은 뭐가 힘입니까?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고 군사력이 힘이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정보를 다 갖는 게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온갖 정보를 흘려보내고 거짓 정보도 흘려보내고 나한테 유익한 정보만 또 보내고 그래서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 손 안에 두고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비천한 사람의 몸으로 구유에 탄생하신 그 낮아지심이 메시아, 왕이신 표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참된 능력은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미련한 것이요, 힘도 지혜도 아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죄를 용서함으로 악을 없애요. 우리는 악을 처단함으로 없애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참된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이야말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선민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 헬라인에게까지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 듣기 전에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의 건강, 부, 힘, 안정 이런 것만 구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구세주가 되었다고 고백할 때 아싸 이제 부자 되겠네, 만사 형통하겠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네 이러고 좋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고백을 할 때 주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불법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죽은 목숨 살려주시는데 제가 뭐가 겁이 나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진실하겠습니다, 내 생명 아까워하지 않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셨나요? 예수 만난 사람은 다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각종 병으로 고통당하시는 자를 치유하셔서 자유케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 걷게 하고 죄로 인해서 부서지고 고장난 모든 몸을, 육체들을 정상으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죽은 자 살리고 귀신에 사로잡힌
그래서 자기 생각 의지를 내려놓고 막 끌려다니는 노예된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풍랑을 멈추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자연의 법칙을 넘어선 초자연적 역사로 구원, 평안, 안전, 배부름 이것으로 만족해 주셨습니다. 이거 다 기적, 표적, 능력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은 행해지는 순간 잠시 기쁘지 그게 계속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귀신이 쫓겨날 때 기쁘지만 귀신 쫓겨나고 난 다음에 계속 기분이 좋은 겁니까? 병에서 질병에서 해방될 때 잠시 기쁘지만 해방되었다고 건강하니까 맨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의 복을 빼앗아가는 것은 죄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능력은 이런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네가 왕이다, 네가 최고가 되라, 승김 받으라 하는 사탄을 대적해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능력, 섬기는 능력, 그래서 결국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능력 행하신 이유가 그냥 귀신 쫓아내고 질병 고치는 그게 전부였겠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때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기적의 떡을 먹고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는데 다 구원받았습니까? 9명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병만 나았어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초자연적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오신 이유는 기적적인 능력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내 힘 밑에 다 꿇어 엎드려 사람들을 제압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섬기려 하고, 어디까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하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을 수 있는 자로, 욕심, 비교, 경쟁에 빠져있는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악을 물리치고 의를 행하는 능력,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는 능력, 세상 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힘을 가져라, 높아지라, 최고가 되라, 네가 최고야, 왜 당하고만 싸냐? 꼬득입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는 능력, 낮아지는 능력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자랑이 되면 안 돼요. 나의 신비한 은사와 능력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내게 주신 그 은사로, 또 나의 희생과 죽음으로 다른 이들을 살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능력 구하고 이 능력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즐기던 것,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던 것, 내가 추구하던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믿고 다가온 하나님 나라, 그곳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그분께 충성을 바치라.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라.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하는 겁니다. 주님과 사귀며 교제하는 거예요.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저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기는 분이 있어요. 좋아하고.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밥 먹자 그러면 좋아요. 사귀고 즐기는 거, 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겠대요. 성만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주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먹고 주님과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요? 누림이라. 사귐이 누림.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믿고 주님과 사귀면 그건 참된 누림으로 이어지고 그 누림은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의 유혹에서 벗어나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 특별히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 사귀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친하게 사귀고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또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대해 주신 것처럼 죄를 멀리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으면서 그 기쁨을 전해줄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기쁨, 복음을 살아내는 기쁨,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기쁨. 여러분, 인간 지도자는요, 충성 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충성을 다할 왕이시고 그분께 충성 다하는 것이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회개하고 믿고 그리스도께 충성을 드리면서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함께 누리는 기쁨에 빠져 있는 이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 더 이상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이 세상은 지배하고 빼앗고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려는 세상의 모든 힘을 거부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는 능력, 용서하고 양보하는 능력, 죄를 멀리하고 더 거룩해지는 능력, 정의와 평화를 일구는 능력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능력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나 죽을 거야. 이런 비장한 각오가 아니에요. 복음이 너무 좋은 것이어서 이 좋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어서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왜? 사는 거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참된 믿음과 충성, 사귐과 누림이 기쁨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이 복음을 기쁘게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충성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복음입니다. 세상에는 가짜 복음이 너무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어느 한 부분 딱 떼와서 이게 복음이고 저게 복음이고, 말씀을 전체로 보지 않고 한 부분 떼와서 이거 지켜야 돼 저거 지켜야 하는데 사이비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밝히 알게 되고 그 능력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게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 오직 소원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긴.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제사장으로도 고백하지만, 그분이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로 끝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면 왕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왕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왜곡했습니다. 그냥 구원받는 티켓 하나 어느 정도로 착각을 했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은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고,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 세상이 말하는 힘으로 부리고 제압하는 능력이 아니라 어린 아기 예수가 능력이었듯이,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온통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는 다 권력을 잡으려고, 힘을 얻으려고, 돈줄 잡으려고 애쓰잖아요. 그래서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향하여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 참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함께 나누는 기쁨, 반대하는 기쁨,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 받으시고 믿고 충성하고 삶 그리고 기쁨 기꺼이 증가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우리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죄와 담을 쌓고 회개하고 돌이켜 오직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 말초적인 기쁨이 아닌 복음 안에 살아가는 기쁨, 천국 백성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좇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섬기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참 능력인 줄 알고
세상의 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께만 충성을 다하는 능력, 지배하고 빼앗고 높은 곳에 가려고 하는 그 세상의 힘을 거부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능력, 용서하고 양보하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